마지막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금 이제 교회 개척 얘기하면서 우리가 교회 개척을 할 때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가 꿈을 꾸는데 그것에 대해서 몽상망상이 아니라 또 야망이 아니라 비전을 갖고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더불어서 우리가 굉장히 교회 개척을 하면서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게 맞는 교회를 꿈꾸라는 겁니다. 그냥 보통 우리가 보면 보기에 좋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저런 교회가 좀 참 좋다, 나도 저런 교회를 좀 세웠으면 좋겠다 라고 이제 생각하는 교회가 있거든요. 눈에 보면서 좋다고 여겨지는 교회와 내가 할 수 있는 교회는 좀 다른 문제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뭐 찬양을 열심히 잘하고 또 찬양 인도도 잘하는 분이 있을 수 있다고 보면 나도 저 기타 치면서 정말 함께 그 영감 있는 찬양을 함께 나누고 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과 내가 찬양 인도 사역을 잘 할 수 있는 것과는 좀 다른 문제거든요. 예를 들면 막 통성 기도하고 합심 기도하고 막 주여 삼창하고 이런 기도를 잘하는 분이 아니라 평소에 그거를 잘 안 하시는 분인데 나는 기도를 중심으로 해서 뭔가 사역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좋아 보일 수는 있지만 사실은 자기 몸에 맞지 않는 옷일 수도 있습니다. 양육이나 또 1:1 양육, 뭐 성경 공부 이런 거를 별로 관심 없었던 분이 또 그렇게 하는 시스템 돼 있는 교회를 보면 너무 좋으니까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또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그것을 할 때 잘할 수 있는 거와는 좀 다른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면 그러면 교회에서 찬양 사역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 아니면 뭐 기도를 하지 말아야 되느냐, 뭐 성경 공부를 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런 말씀의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중점적으로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사역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할 때 물론 내가 아니어도 그 같은 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역자가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맡기면 되는 거겠죠. 그렇지만 내게 맞는 교회, 내가 이제 담임 목사로 개척해서 담임 목사로 섬기고 사역하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첫 번째 생각할 게 뭐냐면 내가 받은 은사가 있어요. 제가 교회 성도들에게 많이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역하다 보면 성도들이 자꾸 뭔가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 이걸 못해, 목사님 좀 이것 좀 해주세요, 뭐 이렇게 요구할 수 있잖아요. 뭐 목사님에게 부족한 것들을 자꾸 요구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하나 예를 드는 겁니다. 어떤 부분은 내가 100을 준비해요. 100을 준비하는데도 늘 사역을 하다 보면 50밖에 안 나와요. 그건 뭐냐면 내가 은사가 없는 부분은 그래요.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뒤따라가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막 열심히 하는데 투자를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오는 것은 별로 없어요.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거는 내가 50 정도밖에 준비 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역을 하면 100 이상의 100, 120, 150 정도의 효과가 나오는 그런 사역도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갖고 있는 은사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도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이거는 이해해달라. 내가 노력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지도 않는다. 내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이게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는데도 요 정도밖에 안 나오는 것은 내 은사가 그렇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받아주고 인정해줘야 된다. 어떤 거는 내가 그렇게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잘하는 것, 뭐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문제 삼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내가 은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또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저절로 그런 것이 막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 내 은사가 있단 말이죠. 우리가 보통 은사 발견 뭐 이런 부분들도 많이 해보기도 하는데 나에게 있는 은사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은사가 무엇인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은사에 맞는 사역을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갖고 있지 않은 은사라고 해서 무시하거나 그거를 갖고 이게 교회에서 안 하면 안 되겠죠. 교회는 균형감을 갖춰야 되거든요. 굉장히 다양한 성도가 있고 또 다양한 성도들은 또 각기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를 잘 발굴해내서 그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또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이 뭐 부사역자든 동역자든 평신도 사역자든 누구든지 간에 그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격려하고 세워주는 그 일은 담임 목사가 해야겠지만 내가 모든 일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그것을 꿈꿔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고 있는 것에 일단 개척교회면
주로 혼자 하잖아요. 먼저 혼자 시작하는데 그 부분에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잘하면 거기에 또 감동받는 분들이 이제 함께 모이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또 함께 사역을 이루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내가 어떤 은사를 갖고 있는가, 내게 맞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찾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보실 게 필요합니다. 특별히 그 성도들을 돌본다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기보다는 내가 하는 게 좋잖아요. 물론 대형 교회, 뭐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교회가 무조건 잘못됐다, 그런 교회는 꿈꾸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회대로 그렇게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볼 때는 내가 담당할 수 있는 성도의 그 숫자가 있을 거예요. 내게 맞는 역량이 있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한 10명, 20명 가지고 열심히 사역해서 잘 키우는 것이 그 사람에게 맞는 역량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나한테는 100명 정도면 내가 막 양들을 돌보듯이 잘 섬길 수 있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한 400명, 500명까지도 내가 잘 케어하고 돌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또 다른 사람이라는 것이 뭐 동역자라든지 부사역자라든지 뭐 여러 평신도 사역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을 또 활용해서 또 내가 1000명, 2000명을 할 수 있는 분도 있겠죠.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이 어디까지인가. 근데 저는 하여튼 개인적으로는 다른 사람의 손을 많이 빌리지 않더라도 내가 그분을 알고 그분을 뭐 개인적으로 케어까지는 아니어도 그 사람을 좀 알면서 그 사람을 그냥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을 정도의 숫자가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이라고 저는 봅니다. 담임 목사는 저는 한 교회 공동체고 식구라고 한다면 그 정도 숫자를 꿈꾸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건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연령 숫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여러분, 그 지금 뭐 교회가 개혁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면 교회가 개혁될까요? 뭐 교단이, 총회가 개혁되면 좋겠다, 뭐 계속 그런 얘기는 많이 있지만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총회가 개혁되는 것 쉽지 않습니다. 뭐 교단 자체에서 뭐 대형 교회라든지 이런 교회를 통해서 뭔가 개혁이 주도되는 것도 만만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요즘 이제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라는 그 무브먼트로 함께 교회 개척을 함께 운동 이제 캠페인이죠. 하는 사역들에 함께하면서 저도 라이트하우스 김포교회를 개척했잖아요. 이것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갖냐면, 건강한 중소형 교회가 많아지면 오히려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자꾸 큰 교회 꿈꾸는 것이 아니라 정말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교회다운 교회, 진짜 성도다운, 진짜 성도들로 모인 교회, 이런 교회들이 자그맣게 만드는 거는 사실은 큰 교회를 바꾸는 것보다 어렵지 않거든요. 목사님이 제대로 된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케어하면 그렇게 만들어가기는 그렇게 그다지 어렵지 않다고 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30명 내가 그렇게 정말 건강한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것 뭐 전혀 못하겠습니까? 뭐 수백 명, 한 200-300명 내가 그렇게 건강하게 만들어간다면 못하겠어요? 제가 이렇게 한국에 와서 이제 큰 교회, 대형 교회도 가보고 또 거기서 설교나 이런 것도 해보았고 또 작은 교회들도 방문해봤고, 그런데 제가 여러 교회를 방문해 보면서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교회가 비난을 받고 또 손가락질을 받는다라고 말하는데도 한 200-3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 굉장히 건강한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목사님도 건강하고 성도들도 정말 활기 있고 복음 안에서 정말 신실하게 공동체를 이루면서 사역하고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 교회를 볼 때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야, 한국 교회가 희망이 없는 게 아니구나, 희망이 있구나. 이런 교회들이 계속 세워져 간다면 한국 교회의 미래가 어둡지만은 않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런 교회를 자꾸 세워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구나. 큰 교회는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 볼 때는 대중적인 이게 선포와 또 영향력은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적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영향력을 갖기는 어려워요. 뭐 큰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을 보면 내가 어떤 교회 교인이다 라는 것 자체로 자부심을 갖는 경우 많아요. 근데 결코
그분들이 자부심을 가질 만한 사람들은 아닌 경우도 있거든요. 그냥 그 교회 다닐 뿐이에요. 주일날 한번 들어가서 예배 드리는 교인에 불과한데, 내가 어떤 교회, 내가 성도다, 마치 그 교회가 갖고 있는 모든 프로그램과 또한 그 교회에서 훈련하고 있는 모든 훈련들을 다 습득해서 자기가 그 정도의 영적 수준에 와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가요. 근데 전혀 삶의 모습은 그렇지 않거든요. 개개인에게 주는 영향력이 그렇게 오히려 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소규모 또 중소규모의 교회들은 사실은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개척 필요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볼 때는 뭐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교회를 분립하기도 했지만, 분립하겠다는 계획도 갖고 계시지만, 오히려 큰 교회가 좀 나누어서 건강한 중소형 교회로 건강하게 만들어가자 하는 것을 자꾸 지원하고 후원하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어쩌면 이 시대의 교회가 건강해지는 진정한 개혁을 이루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개척은 한국 교회를 개혁하기 위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개척하셔서 건강 교회를 만드는 것, 그렇다면 한국 교회가 더 희망이 있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와 함께 교회를 개척했어요.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는 다른 것 없습니다. 굉장히 교파를 형성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무슨 패거리처럼 모여 있는 것도 사실은 아니에요. 단지 어떤 거냐면 교회, 건강한 교회를 잘 개척하기 위해서 돕고 격려해주고 함께 협력해주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이제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의 굉장히 중요한 그냥 그 포커스입니다. 홍민기 목사님이 이제 대표로 있고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총괄적인 일들을 맡고 있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라이트하우스 김포라는 교회를 이제 개척한 거잖아요. 여기서 갖고 있는 우리 가치가 있습니다. 이 5가지 라이트라고 하는 단어를 따서 함께 갖고 있는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라이트, L은 로드십이에요. 로드십.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성도 모두가, 교회 공동체 전체가. 저는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것이라고 생각해요. 로드십을 갖는 겁니다. 저는 교회에서 훈련하는 교재들이 있는데 그 교재와 내용의 포커스, 가장 초점은 뭐냐면 로드십입니다. 로드십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라는 것만 확실해지면 그 신앙은 바뀔 수밖에 없어요. 로드십이 안 되니까 문제는 거거든요. 로드십. 두 번째는 인스피레이션입니다.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성령님이 이끄시고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생활하고 또 예배하는 겁니다. 정말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G죠. G는 generate입니다. generate. generation이란 말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발전기, 동력기 이렇게 할 때 generation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성도를 세우는 거예요. 성도를 잘 세워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진짜 성도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서 그 일을 하도록 돕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는 자기가 있는 곳에서 자기 스스로가 교회가 되어서 교회를 만들어가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라는 경우는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자꾸 교회가 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세워졌지만 또 누군가 교회를 개척하려고 할 때 그들을 도와서 또 다른 교회를 자꾸 건강하게 세워가도록 돕는 일도 하는 거고, 또 성도를 양육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잘 세워가는 것, 이것이 또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네 번째는 호프죠. 호프, 소망, 희망이 무엇인가? 세상을 향해서 교회가 희망이 되어야 되잖아요. 어떤 희망이 되느냐? 세상의 긍휼 사역. 그러니까 세상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위로를 얻고 격려를 받고, 그래서 교회가 희망이 되는 것이고, 또 복음에 목마른 사람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 또 어두운 죄악의 세상에서 빛을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밝혀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또 온 세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선교하는 그 일을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될 희망이거든요. 교회가 희망을 갖게 하는 것, 희망을 주는 것, 그것입니다. 우리의 이 세상의 어떤 삶의 문제 속에서 희망을 갖고 또 영적인 어둠 속에서 희망을 갖게 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또 마지막에 포메이션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 변화되라, 아무리 외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내가 변화되면 돼요. 우리 교회가 변화되면 돼요. 우리 교회가 제대로 서면 세상이 변혁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가만히 있으면서 바꾸지 않으면서 세상을 향해서 야, 왜 교회가 이러냐, 세상을 바꿔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 삼아서 이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변화되어져 가면서 세상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의 5가지의 우리 그 가치거든요. 이 가치를 보면서 우리가 함께 교회, 이런 교회를 만들어 가자라고 하는 것이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의 우리 가치예요. 그래서 교회 개척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어떤 비전을 가지고 또 어떤 교회를 만들어 갈 것인가, 이 건강 교회를 여러분이 잘 세워간다면 저는 한국 교회에 더 희망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인 부분으로 들어간다면 교회 개척, 그러면 어떻게 준비할까요? 가장 교회 개척하면서 고민되는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로 제가 장소를 먼저 이야기했어요. 장소의 문제. 내가 어디에서 개척할 것인가. 저도 이제 개척을 하면서 한국에 들어와서 어느 지역에서 개척할 것인가, 저의 이 모든 연고라든지 이런 것들 생각하면 서울에서 개척하는 것이 가장 저에게는 여러 가지 면에서 유리하고 좋겠죠. 그런데 이제 물론 내가 좀 연고가 있고 내가 좀 아는 사람이 좀 있고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훨씬 더 초창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으니까 좋은데, 그것만이 아니라 어느 지역에 복음이 필요하고 어느 지역에 교회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그것은 나와 관련된 부분이기도 해요. 내가 정말 낯선 지역, 내가 적응하기도 어려운 지역, 내가 사역을 효과적으로 할 수 없는 지역에 가는 거는 별로 사실은 합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고, 물론 하나님이 부르시고 또 가라고 하시면 어디든지 어느 나라든지 가야겠지만 하나님은 무대뽀로 보내시는 분은 또 아니세요. 그 사람의 은사와 또 그 사람의 성향과 성격과 이것에 따라서 선교사님들도 보낸다고 저는 믿습니다. 독일에 맞기 때문에 저를 아마 독일에 보내서 사역을 하시도록 했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사역하는 선교사님들도 보면 동남아에 계신 분은 동남아 사역에 어울리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데 가서 사역해죠. 그런 것처럼 교회 개척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어울리는 지역이 어딘지 기도하면서 찾아야겠죠. 지역을 선정하고 또 이제 예배와 모임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해야겠죠. 근데 이렇게 선택할 때 이제 이런 거잖아요. 매입, 건축, 아마 무슨 저런 거를 예로 들 필요가 있겠어라고 생각하시겠죠. 왜냐하면 처음부터 무슨 교회 건물을 구입한다든지 뭐 땅을 사서 뭐 건축을 한다든지 이럴 뿐이야 어디 있겠어요. 아마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만, 그렇지만 그 다음에는 이제 전세를 얻을 것인가, 뭐 요즘 전세도 별로 없죠. 월세를 얻을 것인가, 뭐 이렇게 고민을 할 거예요. 만만치가 않습니다. 일단 보증금이 많이 필요하고 또 매월 성도가 별로 없는 상황에서 개척을 할 때 매월 내는 월세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대관이나 마찬가지죠. 대관인데 이제 밑에 제가 썼지만 이 공유 예배실을 쓰고 있거든요. 이제 저희는 김포시 구례동에 있는 로봇 코워십 스테이션이라는 공유 예배실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8개 교회가 주일날 예배를 드려요. 아침 8시 반부터 시작해서 저녁 7시까지 1시간 반 간격으로 계속 교회들이 8개 교회가 예배를 드리거든요. 장소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 또 마이크라든지 앰프 시스템이라든지 뭐 이런 그 스크린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준비되어 있는 것이 이제 구비되어 있는 곳을 저희도 이제 보증금을 내고 또 월세를 내죠. 열세를 쉽게 말하면 n분의 1로 나누어서 8개 교회가 나눠서 내니까 부담감이 없죠. 처음에 한 번에 호스트를 했던 교회가 있어요. 김포 명성교회라는 김학범 목사님이 생각하시는 그 교회에서 처음에 세팅을 하시고 그걸 그냥 자유롭게 쓰도록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던 공유 예배실이에요. 예배실이니까 저희가 이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쓴다, 뭐 이렇게 이제 계약서에도 쓰게 되잖아요. 이것이 하나의 대관 형식인 거죠. 물론 수요일 날이라든지 또 새벽 기도에는 저희 같은 경우는 8개 교회가 함께 연합합니다. 설교도 8개 교회가 돌아가면서 수요일마다 설교하고 새벽 기도에도 이렇게 돌아가면서 목사님들이 설교하고 성도들은 함께 모이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공유 예배실을 쓰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죠. 교회가 성장해서 어딘가 독자적인 건물이나 장소를 얻기 전까지는 인큐베이터처럼 그렇게 해서 성장할 때까지 잘
이제 뭐 월세라든지 아니면 이런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따로 들어가지 않으니까 성장할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는 거기서 이렇게 잘 초창기를 또 지내면서 성장해 나가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한다는 의미에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관이라는 것은 뭐냐면 카페라든지 아니면 무슨 그 동네마다 무슨 센터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센터 중에서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좀 대관도 어려운 상황이기도 한데, 예전에는 코로나 이전에는 학교 강당이라든지 뭐 세미나실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빌릴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관 그 학교나 수익을 위해서도 대관 해주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러니까 그렇게 사용할 수 있었는데,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이제 일반적인 그런 공공기관은 좀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카페라든지 주일날 문 닫는 카페를 찾아보시면 좋아요. 주일날 문 닫는다라는 의미는 기독교인일 가능성이 좀 크거든요. 주인이, 사장님이. 그러면 그런 데를 찾아서 양해를 구하고 주일날만 사용하는, 그래서 얼마를 매달 내고 사용하는 그런 곳을 대관해도 좋고, 요즘은 이제 공유 오피스가 있는 것처럼 이제 대관하는 시설도 있어요. 그런 것들도 한번 알아보시고, 이제 카페보다 이 대관하는 시설은 조금 더 비쌀 수는 있는데 그런 데를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교단별로 공유 예배실이라든지 또 월세가 아니고 전세 원세가 아닌 대관하는 것은 교회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교단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 교단의 문제를 얘기할 때 잠깐 얘기하겠습니다만, 그렇다면 개의치 마시고 먼저 일단 교단과 관계없이 개척을 시작하세요. 처음부터 가입 안 해도 된다고 여러분 상황이 허락된다면 교단 가입은 좀 뒤로 하더라도 뭐 여러분 노회나 아니면 연회라든지 지방회라든지 이런 데 가입하는 게 좀 늦어도 된다고 하면 먼저 교회를 대관해서든, 뭐 어떤 분은 아파트 같은 데서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는데 뭐 이제 층간 소음 문제 때문에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대관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드는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장소에 대해서 뭐 월세나 어떤 특정한 건물을 24시간 일주일 내내 사용하는 것을 하지 않더라도 처음 시작할 때는 너무 그렇게 부담을 갖지 말고 이렇게 대관을 하는 것도 여러분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공유 예배실 같은 것이 있으면 너무 좋겠죠. 그 지역 안에. 그 없다면 대관을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좀 추천하고 싶어요. 굳이 뭐 자기에게 여유가 있고 자금이 있고 그러면 뭐 그렇게 하도 됩니다만, 말씀한 그대로 월세도 요즘 만만치 않기 때문에 있는 돈을 자꾸 이렇게 사람이 없는데 많은 돈을 쓰는 것보다는 오히려 좀 준비해 놨다가 좀 절약하고 대관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추천을 드립니다. 자, 또 두 번째 문제는 성도의 문제죠. 누가 나와 함께 할 것인가. 이게 아주 민감한 문제예요. 저도 개척을 2번이나 했어요. 2번이나 한지 2번 밖인지 모르겠습니다만, 2번도 저는 뭐 적은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전에 2000년대 초반에 대전에서 개척을 했었고, 또 이제 이번에 9개월 전에 제가 또 김포에서 개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개척을 할 때 보통 목사님 개척하면 제가 그 교회 함께 할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막 손 드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저요 이렇게 하면서 손 드는데, 제 경험상 손 드시는 분은 거의 같이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여튼 그 개척을 실제로 시작하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함께 못 하시는 분이 많아요. 실망과 또 좌절이 크죠. 함께 하기로 했던 사람이 없네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전 대전에서 개척할 때도 저희 부부와 그때는 굉장히 어렸던 두 아들 둘 앞에 앉혀놓고 제가 제 아내 표현하려는 1000명이 되는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처럼 설교했다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던데, 그렇게 교회를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다행히 그 다음 주에 누가 한 명이 또 우연히 들렀다가 2명이 들렀다가 1명이 등록을 하고 이러면서 성도들이 이렇게 늘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에 같이 하려고 했던 사람은 정말 한 분도 안 오셨어요. 물론 대전도 제가 살았던 지역은 아니기 때문에 신학교를 거기서 공부했지만 제가 뭐 생활했던 지역은 아니니까 저에게 생활적으로 연결된 사람은 없었죠. 그런 문제도 있었지만, 지금 요번에 개척할 때도 제가 그 전에 한번 개척을 했었기 때문에 또 서울 근교니까 그래도 기대를 가지고 옛날에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이었죠. 지금은 이제 다 성인이 됐지만 그런 분들이나 또 이렇게 해서 같이 할 사람들을 제가 일부러 막 적극적으로 모으기도 했는데, 하여튼 결론적으로 결국 김포도 맨 땅에 헤딩했습니다. 개척 멤버로 함께 처음부터 준비하고 시작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 부부와 뭐 저희 아이들은 다 이제 좀 독일에 있고 그러니까 성장해서 독일에 있으니까 뭐 진짜 아이들도 없는 상황에서 저희 부부만 시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한 거거든요. 이제 홍민기 목사님이 이제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의 대표기 때문에 와서 설교하시고 또 처음에는 이제 물론 여기저기서 온 손님들이 이제 앉아서 예배를 시작했지만 하여튼 그렇게 처음부터 함께 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시작한 것은 아니었어요. 근데 감사하게 다행히 그 첫 예배 때 참석했던 분 중에서 이제 몇 가족이 등록을 하겠다. 정말 미리 그분들이 말씀하셨던 것도 아니고 또 저희가 요청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성도가 처음에 몇 명 이제 생겨서 시작을 했어요. 맨 땅에 개척했지만 이렇게 맨 땅에 헤딩을 했는데 거기에 몇 명이 있었던 거죠.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는 굉장히 고민스러운 문제이면서 참 쉽지 않은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하여튼 제가 개척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다. 내가 생각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좀 이제 또 마지막 부분에 얘기를 합니다만 성도들을 무시하거나 또 개척 멤버를 무시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 또 측면에서 또 하나 생각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이 성도를 구걸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도를 구걸하지 말아라. 좀 함께 해주십시오. 좀 계속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모으려고 하면 이분들이 처음에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분들이 오래 같이 하지 않습니다. 정말 나를 사랑하고 생각하고 또 같은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본인이 기꺼이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면 그분들은 어떤 의미에서 볼 때는 나중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를 구걸하지 말아라. 영혼을 귀하게 여기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또 그렇다고 해서 뭐 한 번도 제안하지 말고 뭐 너 우리 교회 같이 함께 할래? 라고 하는 말도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정중하게 요청하고 또 기도하면서 요청하고 하지만 그것을 막 뭐 계속 플리즈 하면서 계속 이렇게 요구하고 구걸하는 것처럼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거든요. 구걸해서 성도를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뭐 좀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뭐 여러 가지 어떤 재능과 은사가 있는 사람이 오면 참 좋겠지만 그것만으로 이렇게 교회가 잘 성장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걸하지 마세요. 그렇지만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하여튼 초창기 멤버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함께 나누면 좋습니다. 저도 이번에 개척할 때는 그렇게 하고 또 밴드라는 곳에 그런 분들을 모아서 초대하고 거기서 이제 내가 갖고 있는 가치와 또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생각도 공유하고 이런 것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지형적인 문제가 가장 큰데 김포에서 하니까 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결국 그렇게 함께하지 못했습니다만 함께 나누는 거예요. 내가 이런 교회를 꿈꾸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 당신 생각 어떻습니까? 당신이 이것에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또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준비하는 거예요. 물론 성경적 기초 안에서 해야겠죠. 그냥 우리 인간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비전은 이건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면서 함께 찾아가고 나누고 이러면서 함께 비전을 같이 갈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함께 모아서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재정의 문제겠죠. 재정의 문제는 그것도 역시 성도의 문제와 엇갈려 있기도 해요. 엇물려 있기도 해요. 그래서 몇 명이 오든 간에 이제 헌금이 이루어지면 저는 이제 처음부터 정확하게 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능한 한 이 목회자가 관리하기보다는 최소한 뭐 어쩔 수 없이 목회자가 관리해야 되는 부분도 없잖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일단은 헌금을 개수하고 정리하고 이런 거는 누군가 세울 수 있으면 세워라. 뭐 목사 부부 둘이서 개척을 했는데 뭐 누굴 세울 수 없는 경우는 어쩔 수 없죠. 근데 가능하다면 누가 세울 수 있는 사람들은 신실한 사람이어야겠죠. 신실한 사람을 세워서 개수하고 통계를 내고 이런 일들은 최소한 맡겨서 어차피 어쩔 수 없이 목사의 통장에 돈을 넣어서 관리할 수밖에 없는, 개척교회 초기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잘 관리하고,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첫 예배 때부터 시작해서 헌금이 누구에서 얼마가 들어왔고 또 지출은 어떻게 하고 있고 그러면서 영수증도 제가 다 모아놓고 이러면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좀 철저하게 투명하게 잘 관리하는 것이 나중에도 좋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후원을 받을 수 있으면 받으면 좋죠. 왜냐하면 처음 개척했을 때 뭐 내가 있던 모교에서 후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노회나 연회나 또 지방회나 이런 데서 뭐 개척교회에게 주는 후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교단의 어떤 그 국내 선교회라든지 뭐 이런 개척 자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을 수 있어서 할 수 있으면 뭐 좋습니다. 후원을 받는 것이 필요하겠죠. 또 어느 정도 그 안정적인 교회들과 아는 분들을 연결해서 내가 어느 정도 생활할 수 있는 후원을 받는 것은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그걸 받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후원에 의존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외부 의존도를 줄이지 않으면요 그 교회 성장이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옛날에 대전에서 개척할 때 개척을 하니까 또 아시는 분도 헌금 후원도 정기적으로 해주시고 조금 어느 교회에서도 이제 후원해 주시고 또 큰 교회에서 이렇게 후원해 주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감사히 저희가 받아서 또 교회 사역을 위해서 썼습니다. 그 당시는 상가 건물을 또 이렇게 월세를 얻어서 또 매달 이렇게 갚아가야 되는 것도 있고 이렇으니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했죠. 그러면서 그 당시는 제가 학교 강의도 나가고 고등학교 이제 윤리 과목을 가르치는 그런 그 기간제 교사죠. 그런 것도 하고 그러면서 제 생활비도 하고 또 대학 강의를 나가면서 또 이렇게 강사비도 받고 이러면서 생활비도 갖고 또 이제 전도사 월급도 어느 정도 주고 이러면서 생활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제 아내랑 개척을 시작했는데 자꾸 후원을 늘리지는 말자. 우리가 그러기 쉽거든요. 우리 개척했습니다. 어렵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 우리 어려우니까 또 교회들마다 편지를 하거나 아니면 요청해가지고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후원해 주십시오. 자꾸 요청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제 아내랑 그러지 말자라고 마음에 결정했어요. 그래서 재밌는 해프닝도 있었어요. 어느 날 어떤 저희 교회를 왔던 어떤 다른 교회를 다니는 성도님이 교단도 다른데 그 교회에다가 우리 교회를 좀 후원하면 좋겠다. 개척한 지 이제 1년 좀 지났는데 저 교회를 좀 후원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후원을 따오셨어요. 따오셔서 그 교회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교회에 후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매달 뭐 얼마씩 후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죄송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를 또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후원하신 것이 너무나 감사한데 저희가 더 이상 후원을 안 받기로 했습니다. 교회가 넉넉한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자꾸 이렇게 후원을 받고 늘리다 보면 저희가 자립하는데 의지가 꺾일 수도 있으니까 감사합니다만 다른 필요로 한 교회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그 교회에서 난처해하는 거예요. 아니요, 여기 다 우리 교회에서 결정을 하고 다 회의 통과해서 결정된 거라서 받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재밌는 현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제가 하다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잘 받겠습니다. 저희가 정말 유용하게 교회 사역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그 대신 올해 1년만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안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드리고 1년 동안 후원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 의의나 자랑이 아니에요. 왜 그렇게 제가 했냐면 자꾸 교회가 외부에서 받는 후원의 의존이 심해지면 교회가 성장하지 않습니다. 교회 성도들도 외부의 의존도에 더 민감하게 되니까 자꾸 어디선가 후원 받기를 원하고 있어요. 제가 독일에서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유학생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교회 숫자는 많은데 재정적으로는 어렵거든요. 그러면 이제 은근히 성도들 중에서도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나 이런 데 좀 후원 좀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 제가 계속 그 얘기를 단호하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계속 한국 교회에게 후원을 요청하면 우리 교회는 성장할 수가 없다. 우리가 자립해야 되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우리의 그 어떤 물질적 필요를 채워야 한다. 우리의 헌금으로 우리가 교회를 운영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어려워요. 그러니까 후원을 받지 말라는 말씀 아니에요. 누가 주시면 감사히 받고 정말 깨끗하고 정직하게 잘 사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존해서는 안 돼요. 자꾸 의존도를 높이기 시작하면 사실은 교회가 성장이 안 돼요. 또 이것과 맞물려서 처음부터 선교와 섬김에 지출하기를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 이제 9개월 되었어요. 9개월 됐는데 5, 6, 7, 8, 9
한 5개월 됐을 때인가요? 5개월, 4개월, 5개월 됐을 때 저희가 이제 회의를 했어요. 몇 명 안 되지만 전체 회의를 해서 한 선교사님 가정을 후원하기로 해서 매달 10만 원씩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함께 하는 이제 공유 교회에도 월세를 내는, 그러니까 분담금을 내는 것도 내지만 또 엑스트라로 선교비로 해서 또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회가 있고 또 총회가 있잖아요. 총회 회비가 있고 또 지방회비, 뭐 노회비죠. 노회비 같은 것이 있을 때 작은 교회니까 물론 재정적으로 어렵고 힘들면 그것을 일부러 늘릴 필요까지는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것에 인색하지는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다 뭐 불필요한 것 같지만 우리 같이 어려운 교회에 자꾸 뭘 뜯어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그런 것들을 잘 하고 있을 때 교회가, 제 생각에는 그래요, 교회가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물론 정말 어렵고 힘들 때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럴 경우는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저희 지방에 이제 가입이 되는데 지방에 가입의 최저 금액이 있잖아요. 저는 최저 금액보다 조금 더 하려고 해요. 뭐 우린 개척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그냥 뭘 더 잘하겠다, 아니면 우리가 뭐 그냥 여유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기꺼이 지방의 일을 돕기를 원하고 또 함께 섬기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것이 선교이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교회나 또 다른 성도들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기관들이나 이것에 대한 섬김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 내가 성장하면, 우리 교회가 넉넉해지면 해야지 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넉넉해지면 하느냐? 처음부터 준비가 안 되고 훈련이 안 되면 처음에 나중에 지출하기가 진짜 쉽지가 않습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할 수 있을 만큼의 역량대로 선교를 시작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예전에 대전에서 뭐 거의 20년 훨씬 전이지만 대전에서 개척을 했을 때에도 첫 해부터 저희가 후원을 했어요. 제가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솔직하게 일반 성도들도 개인이 어떤 선교사님 한 분을 후원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매달 뭐 10,000원씩이든 20,000원씩이든 50,000원씩이든 10만원씩이든 한 선교사님이나 이런 분을 개인이 후원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일반 성도들이 그렇게 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렇게 개인도 하는데 내 개인으로라도 어떤 분을 이렇게 후원할 수 있는데 교회에서 그 정도는 하면 좋겠다. 어차피 후원할 거 교회를 통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합시다 라고 해서 첫 해부터 개척하자마자 한 분을 후원하기 시작해서 제가 그 교회 사역을 이제 그만두고 독일로 갈 때 5분인가 후원을 했던 것 같아요. 뭐 그때 당시 많은 금액은 아니었어도 그렇게 후원을 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습관이기도 하고 훈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렵다, 그러니까 막 옥죄고 내가 이렇게 막 지출을 줄이려고 하는 것 뭐 좋죠, 필요합니다. 근데 정말 불필요한 일에는 절약해야 되고 또 이렇게 움켜쥐어야 되겠지만 써야 할 만한 데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쓰는 것, 또 다른 사람의 어렵고 힘든 일들을 위해서 돕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기꺼이 지출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교회답게 성장할 줄 믿습니다. 자, 교단과의 관계도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입에 문제가 없다면 처음부터 가입하는 게 좋죠. 그것이 추천하고 싶은 거예요. 나의 보호막이 될 수 있습니다. 뭐 저 교회 어떤 교회지? 정체가 뭐야? 라고 할 때 그 사람의 정체성, 그 교회의 정체성을 가장 잘 그래도 이렇게 표면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교단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교단에 속해 있는가, 뭐 정상적이고 복음적인 교단에 속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것이 교단이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기독교한국 침례회에 소속돼 있죠. 지방에 가입해서 그렇게 소속이 돼 있어요. 뭐 가입에 전혀 문제 되지도 않고 뭐 지방회나 총회에서도 저희를 가입시키는 것에서 전혀 문제 제기를 안 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는 전혀 문제 없이 가입을 했어요. 또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와 함께하기 때문에 저희는 또 교회의 주보라든지 여러 가지 홈페이지나 이런 데서도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와 함께하고 있다 이렇게 공지하고 있죠. 이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어디에 가입돼 있고 어떤 노선을 따르고 있고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지를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호막이 될 수 있기도 하거든요. 물론 여러 행정적인 처리도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도 도움받을 수 있죠. 그런데 어떤 경우는 제가 보니까 요즘 개척하는 분들을 쭉 보니까 가입이 쉽지 않은 교단들이 있더라고요. 뭐 건물 얻는 문제 때문에 가입이 좀 이렇게 거부되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
또 뭐 성도가 몇 명이 돼야지만 반드시 몇 명 돼야지만 뭐 가입을 시키는 교회도 이제 교단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조건들이 있단 말이죠. 그것이 쉽지가 않으면 그 사람을 모을 때까지 그냥 있지 말고 일단 아까 말한 것처럼 대관이든 어떤 장소를 임시로 얻어서 그 시간만큼이라도 쓰든 이런 데를 해서 먼저 일단 교회 개척을 시작해라. 그리고 어느 정도 교회 그 숫자라든지 성도 숫자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안정이 되고 세워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교회 교단에 가입하는 건 문제 없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이 먼저 예배드렸다. 그래서 문제 삼는 아마 교단은 거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먼저 시작을 하고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가면서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교단 가입에 대한 문제가 없고 또 가입하는 조건이 된다고 했을 때 뒤늦게 가입을 해도 문제가 없다. 그래서 교단과의 그런 관계들을 잘 형성하는 것이 좋겠다. 물론 특정 교단 없이 독립교회로 사역하겠다라는 분도 요즘에는 있긴 해요. 물론 그것도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요즘 하도 이단들이 많으니까 그것에 대한 어떤 보호막이라든지 또 정체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교단 가입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은 셀그룹으로 시작해라. 처음부터 물론 어느 교회 부목사로 있다가 뭐 그 교회에서 수백 명이 같이 나온다든지 그럴 경우는 좀 다른 문제이긴 합니다만 보통 일반적으로 개척할 때는 숫자가 적은 숫자로 시작하잖아요. 예를 들면 저희 교회 같은 경우도 셀그룹 따지면 한 셀그룹 하나 두 개 정도 되는 그런 정도죠. 그러면 막 교회 공동체 뭐 일대 다수 이런 식으로 목회를 하기보다는 그 공동체 안에서 한 소그룹이죠. 셀그룹으로 시작을 해서 그 셀그룹을 잘 모아서 함께 교제하고 말씀 나누고 이런 그 셀이 잘 되면 그 셀이 마치 그 세포 분열하듯이 하나씩 교회 건강한 셀들이 더 많아지고 세워지는 일로 하면 좋겠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하면서 1대1 양육도 시작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한 성도를 잘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작년이죠 벌써 작년에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12명 가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드시고 그들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꿈꾸시고 그 사역을 이루셨는데 우리가 12명의 제자처럼 먼저 갖추어지지 않으면 12명이 돼야지 그 다음에 뭐 70문도가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뭐 120명의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처럼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500명, 뭐 300명의 기도원 용사가 생기고 500명의 어떤 또 성도들 주님을 따랐던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만났던 사람이 500명 아닙니까? 그 정도의 사람도 생기고 이러면서 늘어나는 거지 12명이 제대로 훈련되지 않으면 견고한 공동체가 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제가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있는 사람을 잘 그게 원형이라고 해요. 원형, 오리진. 그러니까 어떤 틀을 만들어야지 그것을 잘 원형을 만들면 그 틀에 자꾸 찍어내면서 건강하게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처음에 원형을 잘못 만들면 그 원형이 삐딱하기 때문에 계속 복제되는 것은 잘못된 것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모이고 있는 그 사람들을 잘 만들어서 잘 그 좋은 소급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면 그 다음에 성장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저는 보통 교회가 목장 모임이라든지 무슨 이렇게 모임 이름을 붙이는데 저는 우리라고 붙여요. 우리, 소우리, 다구리 뭐 이런 것처럼 목장만 해도 벌써 대관령 같은 데 가면 수만 마리가 있잖아요. 대관령 목장 이런 데 가면 그럼 너무 크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소우리, 다구리처럼 한 울타리 안에 한 우리 안에 들어가 있는 소, 양이 몇 마리 안 되잖아요. 우리가 몇 개 모이면 목장이 좀 몇 개 모이면 초장 이런 개념으로 저희는 이제 개념을 갖고 있는데 그거는 뭐 교회별로 호칭을 어떻게 붙이든지 상관없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해서 교회를 처음에 작은 셀 그룹부터 시작해서 성장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빠른 성장이 사실은 굉장히 간절한 마음이 있잖아요. 저도 예전에 지금은 좀 덜합니다만 예전에 처음에 20여 년 전에 대전에서 개척했을 때는 설교하다가 몇 명 앞에 안 앉아 있어요. 설교하다가 저 문 쪽이 뒤쪽에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러면 유리문이에요. 그러면 그림자가 살짝 비치면 설교하다가도 누가 한 명이라도 더 오나? 한 영혼의 소중함을 그렇게 느낀 적이 별로 없었어요. 한 영혼이 더 오나? 이런 세계에 자꾸 곤두섰어요. 성도 한 명이라도 더 와서 앉아주고 또 등록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잖아요. 아마 개척하면 누구나 갖는 마음일 거예요. 그런데 뭐 그런 교회가 많지는 않겠습니다만 우죽선처럼 막 그 성도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들이 잘 훈련되지 않는, 그러니까 기초 공동체가 잘 만들어지지 않으면서 사람들이 막 늘어나기 시작하면
굉장히 기초가 든든하지 못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쉽게 무너져 내릴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초창기에는요, 빠른 성장보다는 든든한 기초를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를 든든히 말하면 높이 건물을 세워도 이것이 흔들리지가 않아요. 근데 기초가 든든하지 못하면 막 세워버리면 어느 순간 조금만 흔들려도 그냥 교회가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배 공동체를 잘 세우는 것, 또 말씀 공동체를 잘 세우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배가 예배답게 주일날 마음껏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예배가 잘 살아야지 우리 교회가 선다. 이 예배가 무너지면, 예배가 형식적으로 드려지거나 예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예배가 되면 교회가 교회될 수 없다. 예배 공동체를 만드는 데 집중하자. 그러니까 예배에 굉장히 많이 집중하죠. 두 번째가 말씀 공동체예요. 우리의 모든 기초는 이 말씀 안에 세워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큐티를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매일 큐티를 하게 하고 말씀 묵상하게 하고, 또 이제 매일 아침마다 저희 단톡창이 있어요. 단톡창에 있으면 우리 부목사님이 그날의 본문을 올려요. 주보에도 일주일치에 이제 본문이 뭔지를 올리지만 또 매일마다 아침에 본문 내용 전체를 카톡에 올리면 제가 이제 뭐 한 10시나 11시쯤 돼서 제가 묵상한 글을 나중에 좀 올려요. 먼저 개인적으로 말씀을 보고 묵상한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묵상 안 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묵상한 글이라도 좀 읽도록, 그래서 반드시 읽어서 최소한 한 번은 읽고 지나가도록, 개인이 먼저 하는 것이 더 우선이지만, 그래서 묵상한 거를 또 은혜 받은 사람이 또 그 밑에 댓글을 달기도 하고, 이러면서 말씀 묵상을 집중적으로 하게 하는 거예요. 설교도 굉장히 중요하고 말씀 묵상을 잘 하게 하는 거죠. 기도 공동체가 돼야 되죠. 말씀 안에서 기도하면서 세워져야 되죠. 또 평신도 리더십을 잘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꾸 이제 뭐 부사역자가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우리 안에 성도들 중에서 리더십을 세워서 잘 훈련받도록 해야겠죠. 훈련해서 리더십이 되는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좀 다듬어지지 않았어도 그들을 잘 세우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교회의 귀한 사역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개인 양육도 하시고, 여러분 개인 양육을 개척할 때 안 하면요, 나중에 개인 양육하기 어렵습니다. 나중에 교회가 좀 어느 정도 안정된 다음에 1:1 양육을 하니 뭐 이러면은 나중에 이미 뭐 많은 성도들이 이게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듯이 이미 다 빠져나가 버려요. 지금 인원수가 얼마 안 됐을 때 1:1 양육을 하셔야 돼요. 매일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본인 목사님이 갖고 있는 것들 중에서 이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1:1 양육을 해야지 기초적으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 여러분이 개척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함께 하는 겁니다. 예배 때만 이렇게 설교하고 예배 때만 함께 보고 그런 게 아니라 같이 자꾸 밥을,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만나기도 어렵고 뭐 그렇긴 하지만 자꾸 만나서 먹는 게 중요해요. 저희는 이제 독일에서도 세배 끝나면 저희 사택으로 다 올라와서 또 남은 사람들이 같이 밥도 먹고 막 했거든요. 인원수가 많았어도 뭐 우리 집에 어떤 때는 막 30명씩 몰려 부부해가지고 같이 밥 먹고 뭐 김치찌개 끓여 먹고 이러면서 있다가 또 저녁 때쯤 돼서 집에 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식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교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창기에 저희가 이제 4단계가 풀리고 코로나가 조금 완화되었을 때는 저희 집에 예배 끝나고 다 왔어요. 공유 예배실이니까 예배 이후에 좀 시간 쓰기가 어려우니까 저희 집으로 다 와서 또 저녁도 먹기도 하고 지금 요번에 한국에서 해가면서도 그렇게 하면서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교회 방향과 이런 것들을 나누게 돼요. 저절로 나누게 돼요. 자연스럽게 나누다 보면 나중에 이것이 이제 뭔가 결정할 때 이미 충분히 나눠졌기 때문에 결정하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또 교회 로고와 심볼이 있으면 참 좋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 심볼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건 이제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라고 써 있죠. 두 가지의 심볼을 갖고 있어요. 색깔은 약간 다를 수 있지만 저희는 이것을 기초로 해서 우리 교회에 또 이 로고를 만들었죠.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다른 거는 색깔을 정했어요. 우리 교회 색깔이 어떤 색깔을 쓸 것인가. 뭐 라이트하우스 김포 그러면 어떤 색깔이 우리 교회의 트레이드마크처럼 또 생각나게 하는 색깔이 될 것인가 하고, 밑에 이제 무브먼트라고 하는 글자를 저희는 이제 여기다 김포라는 글자를 셌죠.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로 약간 변형해서 몇 가지의 종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걸 스티커도 만들어서 필요한 데는 붙이기도 하고 선물 줄 때도 붙이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심볼을 만드는 것이 요즘 시대에 저거를 성도들이 갖고 있다 보니까 교회에 대한 소속감과 인지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교회에서 무슨 물품을 만들 수는 없지만 뭐 노트를 사더라도 거기다 앞에 붙여서 또 나눠주기도 하고 이러면 우리 성도들이 라이트하우스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도 갖고 우리가 소속감도 갖게 되고 또 그 교회를 인식할 수 있는 굉장히 어필할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이렇게 심볼이나 로고도 만드는 게 좋겠다. 이거 여러분이 제안하고 싶고요. 교회 이름도 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교회가 교회로서의 어떤 그 철학과 또 사역의 방향성과 또 정체성과 또 색깔 이런 걸 잘 할 수 있는 이름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예전에 대전에서 개척할 때는 세비전교회라고 이름을 붙였었는데 전국교회 이름을 그때 검색해서 세비전이 있나 없나 없더라고요. 그 당시는 2000년대죠. 2000년도 그때는 없어서 제가 세비전, 왜 세비전이라고 했냐면 교회 이름이 가장 좋은 게 세 글자가 가장 부르기도 좋더라고요. 뭐 지구촌 교회, 사랑의 교회, 온누리 교회 뭐 이렇게 붙일 때 뭐 세 글자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입에 딱 달라붙어서. 그래서 세비전 교회 이렇게 붙였는데 그런 식으로 이름을 뭐 저희는 라이트하우스 김포교회 그러니까 굉장히 좀 길긴 한데 라이트하우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 글자로 수로는 길지만 뭐 우리 인식할 수 있는 것이긴 하니까 그런 교회 이름이 정말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교회 정체성과 또 방향성을 보일 수 있는 이름을 잘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마지막은 아니죠. SNS를 여러분 적극 활용하십시오. 요즘 코로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대면해서 전도하고 하기 참 어려워요. 근데 SNS를 저는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 홈페이지 또 네이버 카페 이런 데 다 우리 교회 계정과 또 홈페이지를 만들고 또 이렇게 카페를 만들어서 계속 글을 올리는 거예요. 만들면 좋지만 만들어 놓고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올라가지 않고 업데이트가 안 되면 굉장히 죽어버려요. 오히려 안 하니만 못해요. 그래서 계속 글을, 저는 묵상글을 계속 올리기도 하고 설교도 올리기도 하고 계속 글을 올리면서 사람들이 검색하면 이 동네에서 어느 교회가 있다 뭐 보니까 괜찮네, 말씀도 괜찮네, 이 교회 이러네 이라고 볼 수 있는 SNS를 적극 활용하면 저희 교회도 그래서 오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것이 굉장히 요즘 시대에는, 코로나 시대에는 굉장히 좋은 또 전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충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다양한 사역 경험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사역 경험이라는 것은 뭐냐면 청소년도 하고 어린이도 하고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사역을 경험할 수 있는 대로 많이 경험하면 아무래도 폭이 넓어지겠죠. 성경을 연구하는 정말 중요합니다. 말씀을 전거할 때 또 그럴 때 성경의 근거라든지 성경의 어떤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잘 모르면서 말씀을 전하면 안 되거든요. 굉장히 요즘 중요하고 인터넷이 발달돼 있어서 성도들이 굉장히 똑똑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고 목회 전반에 대한 연구도 여러분이 좀 잘 하셔야 됩니다. 또 말씀 묵상 굉장히 중요해요. 목사가 성경을 안 읽고 묵상 안 하는 경우 너무나 많거든요. 여러분 목숨 걸고 묵상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로 준비해야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양육을 많은 분들이 양육을 하려고 하는데 본인이 양육받은 경험이 없는 경우 많거든요. 상담을 공부하는 분도 상담원이 되기 위해서는 몇 시간 동안에 상담을 받아야지만 그 사람이 상담자로 세워지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양육을 하려고 하면서도 한 번도 누구에게 개인적인 양육, 1:1 양육을 받아본 적도 없고 그럴 경우는 어떤 분은 찾아가서 나에게 좀 1:1 양육을 해주세요 라고 할 정도로 먼저 좀 양육을 받고 이런 훈련을 받은 경험이 좀 많아야지만 교회에서 그 사역을 하는 데서 굉장히 유용하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충분히 내가 목회자로서의 준비가 될 수 있도록, 물론 100% 충분한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가능한 한 많은 준비를 해서 또 교회 개척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간단하게 제가 학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개척해서 엄청난 큰 교회를 이룬, 근데 오히려 그렇게 한 사람보다는 저 같은 사람이 더 나을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도 아니지만 아무튼 제가 개척에 대한 생각과 또 제 경험들과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개척하기로 마음을 잡수셨다면 그것을 가지고 건강하고 좋은 교회, 이 시대의 개혁을 이룰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를 잘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건강한 교회가 많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고 교회를 개척하기를 원하시고 건강한 교회를 또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데 저희가 그러한 자로 응답하여 잘 준비된 자로서 쓰임받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가 계속해서 늘어감으로 한국 교회가 변화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하나님의 멋진 교회로 세워져가는 축복과 은혜가 이 땅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